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쭉 보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원고를 보는데 아마 이 안경을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 키보드가 이렇게 사모님 친 키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 놨다가 내가 옷을 막 바꿔 입는 바람에 밑에 떨어졌나 봐요. 그것을 몰라가지고 한참 찾는데 어디 가는지 없는 거야. 화장실에 가도 없고 탁자 밑에 봐도 없고 어디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30분간 했었나요?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찾아냈어. 탁자에 떨어진 것을. 이런 환경이 없으면은 제가 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아주 아침에 쇼를 했습니다. 참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우리 사모님이 영성이 있구나. 나는 맨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우리 사모님은 기도해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체험이 이제 아침부터 있어요. 오늘 특별히 또 이제 빌립보서 오늘 여기 3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경험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제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에 의해서 BC 358년, 57년쯤에 이제 건축되었다 합니다. 그 도시는 원래 로마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퇴역한 군인들이 사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퇴역한 분들이 물러 살렸기 때문에 좀 부유할까요? 안 부유할까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군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주의 주장이 아주 굉장히 센 그러한 아마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상당히 어찌 보게 되면은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 이러한 도시가. 그러나 퇴역한 군이 살았던 도시인 걸 보면은 상당히 살기가 좋고 경치도 좋고 아마 그랬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와 인연을 맺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중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는 여기 마게도냐 지방 쪽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를 거쳐간 거죠. 그때에 여기 첫 번째 발문을 하고 다시 3차 전도 돌아오는 중에서 아마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러 가는 중에 도중에 한 번 들렸던 것, 두 번에 들렸던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바울은 굉장히 애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가 에베소 감옥에 있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서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전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파송한다 그래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애증하는 애지자일 뿐만 아니라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를 빌립보로 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귀환을 시키죠. 원래 빌립보 사람이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서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를 빌립보로 되돌아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바울과 굉장히 상당한 끈끈한 관계를 맺고 빌립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4절 이전에 보면은 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하고 이 개들은 누구입니까? 개들은 당시에 성전에서 매음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매음 행위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계대를 삼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굉장히 아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들을 막 이익만을 취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큰 교회가 많지만은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무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를 상대로 어떤 그런 이게 성도들을 갖다가 접근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물건을 팔거나 어떤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 가지고 행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손할례당이라 손할례당.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할례의 참 뜻을 깨닫고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말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의식을 아주 굉장히 누구 말대로 굉장히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이런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사람들의 그것을 어떤 행위나 의식만으로 행해가지고 이 아주 할례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러한 이 분모습만을 나타내고자 했던 손할례당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신령하는 그런 자였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할례당의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육체를 의지하는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육체, 나도 너희들보다도 너희 못지않은 너희 이상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슬람 사람들과의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관계를 나눌 때에 참 그런 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들보다도 보다 뛰어난 존재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율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들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미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또 이스라엘 육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기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라는 그런 할례에 대한 분명한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었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일 뿐만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인 중 히브리라는 것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런 이 율법적인 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어느 누구라도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갖고 너무 열심히 많은 그러한 가운데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로부터 이 이임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상당히 유능한 자였고 믿음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인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육체를 의지하여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너무나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오늘 7절 이하에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긴박하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탈 때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확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또 모든 것보다 다 위로 보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산보다 그리고 어떠한 시절보다도 가장 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고상함의 체험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과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적인 마음들을 다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삶인 거예요. 그것은 손할래대이나 마찬가지고 여기 말하는 행악하는 자와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새로운 고상함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얼마나 어찌면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 살았습니까? 그럼 어때요? 예수를 만난 이후서부터는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어찌 보면 돌팔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죠? 그런 어려운 삶이 그에게 반복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예수님처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만 흔들어도 일어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의 삶의 길을 갈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그런 삶, 고상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귀한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깊이 잠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이전의 세상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탈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초적인 신경을 거두리는 재미있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신령을 건드리는 말씀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상한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들 봐봐. 저들은 말이 개들 같잖아. 맨날 그냥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뭐 행악하는 자로서 자기 이익만 있어야지 뭔가 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는 할례를 가지고 무슨 형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이 고상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또 교회의 내고 하나님의 깊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이 생에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런 삶을 매일마다 그렇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둘째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 배설물력이 그리스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시길 주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의는 칭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는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내가 내 마음에 그냥 꽉 붙을 때에 내 안에 생기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생기는 내가 의가 아니고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는 아주 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우러러보는 직업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내가 아는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뒤지는 학식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깨우치는 어떤 생각들, 내 마음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작동할 때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탈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를 내가 내 가운데에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이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나의 육체적인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요, 내가 잘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세상에 보여주는 물질과 사상과 철학으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조금 잘하는 것 뿐이라고. 그 속에서 박사가 되고 그 속에서 잘나가지고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거듭남이 없으면은 절대 이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그 피의 대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심, 그래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모든 일상에 제약된 자들을 대신하여 생명을 바친 그 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자, 세 번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돼요. 이 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한 사람 개인적으로 각자가 이 부름의 상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길이 있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이 부름의 내 삶의 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목표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딱 붙잡았을 때에 내가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하루는 살다가 이쪽에 살다가, 한쪽은 이쪽에 살다가, 한쪽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아멘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러한 이 분명한 이 표대를 향하는 그 길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왔다리 왔다리 이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에이 그냥 뭐 살지 뭐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각자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재능이,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원지에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혜사 영이,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름의 상, 부름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표대가 여러분에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부름의 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름은, 이 부르심의 그 길은 절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구름의 상의 그 중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부름의 그 상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의 길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은 나의 편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 표대라는 것은 좀 거창하니까 이게 뭐 내가 무슨 박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일,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을 다니는 그 일 가운데에 분명히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집에만 있는데요. 여러분 또 그 일 가운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름의 상을 쫓아나가는 그 표대를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희생, 사랑의 그 표본된 모습을 자기도 경험하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그 고행의 이 전도의 그 길을 3차 여행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은 그는 죽으러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일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인 이 표대를 알고 예수가 행하였던 갔던 그 길을 자기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쓰고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 감옥에서 자기는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있으면은 아이고 이제 세상 다 살았네 끝이지 뭐 내가 이제 이 옥에서 나가면은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다가 죽어야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야지.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삶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름의 삶 표대를 향하여 그곳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 나갔다고요. 여러분의 할 일들은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르지 않았다고. 그냥 뭐 심심해서 불러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거기서 땡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삶,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자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자꾸만 이렇게 옮겨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고 이거 가지면 뭐 그냥 먹고 살다 끝 땡이지.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 더 이 부름의 상 표대를 하게 나가게 되면은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믿습니다. 이제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보다 나은 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살아가는 내 형편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이것을 하는 끝이야. 우리는 도저히 나는 뭐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수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부름의 상한 표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죠. 계속해서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더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은 절대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내가 지금 아주 굉장한 이 자존감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엎어져 있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들을 그 표대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여러분 어때요? 낮아요? 높아요? 높은 거예요. 우러러 볼 수 있고 항상 그걸 보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그냥 팍 열어놓고 막 나갈 수 있는 소망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땅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요즘 저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뭐죠?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분이 당선되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또 하는 짓을 보니까 아직은 제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짜증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을 보면은 그 양반 지금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짜증스러운데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거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왜냐면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네? 요즘 하는 걸 보면은요, 되어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다 나은 것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온 세상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잘나가 요만한 나라인데 한 반도 요만한 나라가 그 세상 가운데 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로 움직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예? 왜? 온 세상 가운데에 다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 가운데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부름의 상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소망이 있는 우리 얼굴이 항상 주님 앞에 밝고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육체를 끼워버릴 수가 있다고. 세상이 우리를 구속하는 육체를 끼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무슨 망치로 깨고 무슨 꼬챙이를 찔러가지고 깨고 자기가 무력 있어가지고 그걸 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는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 나갈 때에 이 육체적인 세상의 것들이 확 깨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이 육체를 끼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제목은 뭐냐면 여기 보면 육체 신뢰 마음 벗기 이렇게 말했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끼워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절진하고 발전할 수 있고, 그렇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교동문을 보면은요,
교동문을 보면은 이 시편 62편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믿음으로 벗어나는 자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갇힌 바 되어서 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무한하도록, 무한한 아주 그러한 이 우리의 특별한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